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이번엔 이렇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의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당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가. 다시 한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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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한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좋으신 우리의 목소리와 박수로 찬양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아. 우리 가사 고백대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은 것은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들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
부르며 살아가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시간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 시간은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통합 7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EBS 초등 국어 강사 메가스터디 강사이신 윤지영 선생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수련의 두 번째 날을 기쁨과 기대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첫날을 통해 주신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경외하며 듣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을 목도하게 하시고 혼과 영과 육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87회째 수고하시는 전국 교육자 선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로 선한 싸움을 해주시는 회장님과 리더십들 그리고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사는 날들 동안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버지, 그 어떤 때보다 어려운 시국에 2025년 새해를 맞는 교육 현장의 교육자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세대의 교육 현장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보면 치유의 예수님을, 결핍이 있는 아이를 보면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부모의 부재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보면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배님, 동료들, 후배님들 마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성령님 부디 도우셔서 사람의 수고 위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학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굽혀진 무릎을 세워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에 메신저로 특별히 존귀하신 한사무엘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달려와 주신 한사무엘 목사님을 주님 2025년 한 해 더욱 보호하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귀한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이 바울 성전 안에 모두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시고 놀라지 말라 하시고 참으로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한사무엘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오고 또 길이 미끄러운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시고 또 사명감을 갖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통해서 말씀을 잠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한국 갤럽에서 2024년도에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전국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면접 인터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존경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먼저 보여주지 마시고 한번 맞춰볼게요. 1등이 누굴까요? 와, 잘하시네요. 1등이 이순신이에요. 자, 그러면 2등은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2등이 세종대왕. 2등이 세종대왕이에요. 보여주세요. 2등이 세종대왕이고, 그러면 3등은 누굴까요? 3등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4등은 누굴까요?
4등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5등은 누굴까요? 5등은 2명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5등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5등이 2명이니까 5등, 6등이 없죠. 7등이 누굴까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24년도 결과에 모든 조사의 그 비평이 이제 나오는데, 코멘트가 나오는데, 다들 이 7등을 다들 언급을 해요. 이전에 없었던 순위에 이 7등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다들 언급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10위권 안에 올라오지 않았던 인물이 7등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누굴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조영기 목사님? 보여주세요.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이 8등이 정주영, 그 다음에 9등이 안중근, 10등이 유관순 순으로 선정이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10명의 인물들 중에 다 죽은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한 7등만 살아있어요.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살아있는 인물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인물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이거 놀라운 변화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존경하는 인물 10위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24년도에 부모님이 존경하는 인물, 그것도 갑자기 순위권 7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나와 먼 존재의 의미보다는 나와 가까이 있는 존재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족, 그다음에 가족의 행복, 인생, 부모라고 하는 저런 키워드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어른들,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뭐에 가깝죠? 가족들일 거예요. 가족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나 그 영화들의 주제에 보면은 가족들이나 어떤 그 부모와 자녀들의 애틋한 그 사랑과 가족 애가 담겨 있는 드라마들이 최근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족, 특별히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가족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존재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부모는 예전부터 권위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부모의 역할을 양육의 역할과 교육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하는 존재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누구에게 줍니까?
부모에게 줍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그 모임이 교육자 학부모 수련회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7위에 선정되어 있는 그 학부모라고 하는 이 인물을 그냥 학부모라고 부모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교사와 교육자와 학부모를 통칭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도 교사를 분리하고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성경은 부모와 교사로 합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의 변화가 오늘날 교사와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들어야 하는 파악해야 하는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부모님도 들어야 하고 또 교사들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한번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누가 행복해야 되느냐? 많은 가정학자들과 교육자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보면 다음 PPT를 보시면 제가 조건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한번 따져보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에는 나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를 반드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라. 결국 정체성과 존재감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직업을 무엇을 갖든지 나중에 무엇을 전공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이 땅에 왜 왔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존재이며 너는 여기서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개인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도 있겠지만 네가 이 사회 또는 이 세계에서 네가 가져야 할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회와 공동체에서 너가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 설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잘 살아야지? 나는 이걸 갖고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이유를 아이들은 생각하면서 자라난다는 거죠. 그 다음 장면 PPT를 보시면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체성을 확신을 갖게 되면 정체성에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알면 자존감을 갖게 돼요. 저희 막내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셋째예요. 셋째인데 이 아이가 조금 뚱뚱합니다. 그러니까는 형들이 막 놀려요. 뭐라고 놀릴까요? 돼지라고 놀려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돼지예요. 그래서 뚱뚱하다, 돼지 이런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 애가 막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제가 형들한테 야 동생한테 돼지라고 놀리지 마. 그러면서 제가 첫째, 둘째 어렸을 때에 지들도 돼지였을 때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니들도 돼지였을 때가 있으니까는 막내한테 돼지라고 놀리지 마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니까는 말을
돼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첫째, 둘째를 아무리 다구쳐도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셋째를 제가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한테 야, 너는 형들이 돼지라고 놀려도 너 아무 생각하지 마. 너는 진짜 대단한 존재야. 너 정말 대단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데리고 왔어요. 제가 설교할 때 데리고 와서 제 막내에 관련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막내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막내에 관한 설교가 뭐냐면 저희가 집이 없었을 때예요. 집이 없었을 때 아파트 청약을 집어넣었는데, 제가 아파트 청약이 원래 안 되는 조건이었는데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왜 당첨이 됐냐면 다둥이 때문에 됐어요. 다둥이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셋째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셋째 때문에 제가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자녀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근데 셋째를 낳으면 5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 태어나자 500만 원을 받아서 그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제 막내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왔어. 너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당첨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 형들이 뭐라고 그러면 나 때문에 니들이 여기 사는 줄 알아. 나 때문에 니들이 여기 이사 온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해? 했더니 애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형들이 돼지라고 놀리잖아요. 그러면 막내가 뭐라 그러게 해요? 니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나올 때 오른손에 아파트 문서를 쥐고 왼손에 500만 원을 쥐고 나왔어. 정체성이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얘가 이제는 뚱뚱하다 뭐다 해도 상관을 안 해요. 그러면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본인이 확실하게 느끼면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자기의 삶에 대한 긍정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과 자존감과 긍정감이 올라가면 결국은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 그게 행복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있는 사람은 다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순서가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이거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긍정적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또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자존적이고 또 정체성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는 부모, 자존감이 있는 부모, 그리고 긍정감이 있는 부모, 행복감이 있는 부모가 정체성이 있는 자녀를, 자존감이 있는 자녀를, 긍정감이 있는 자녀를, 행복감이 있는 자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교사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요즘에 학교 교육이 힘들다고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부모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강사는 많아도 선생님은 많지 않고 라고 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학원에서 강사하시는 분들은 강사는 많이 있어도 정말 내가 스승은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대학교에 교수들은 많아도 은사는 만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바꿔서 말했을 때 수강생은 많아도 제자는 만나기 어렵다는 말과도 또 동일한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 스승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은사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정체성이 있는 선생님이 자존감이 있는 선생님이 긍정감이 있는 은사가 행복감이 있는 은사가 제자를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가 정체성이 있는 부모가 되고 내가 스스로가 자존감이 있는 선생님이 되고 내 스스로가 긍정감이 있는 아빠가 되고 내 스스로가 행복감이 있는 은사가 먼저 되자라고 하는 다짐을 먼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긍정 그래프와 부정 감정 그래프에 대한 그 그래프인데 연도가 지나면 연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은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기술은 발전되거든요. 근데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연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긍정 감정 지수는 낮아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정 감정 지수가 높아지는 걸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정체성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자존감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만족감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행복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게 2018년도까지 끊겨 있는데 지금 2024년,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저 그래프에 의하면 점점 긍정 지수는 떨어지고 부정 지수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불행 지수는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못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잘 살았죠. 근데 지금이 옛날보다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많이 계신가요? 옛날보다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은 옛날이 더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과 만족감과 행복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부모로서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부모로서의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선생님으로서의 교사로서의 만족감도 떨어지는 이유가 오늘날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만족감과 우리의 자존감에 관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1장 1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단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저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이 땅과 족보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오는 아비아달 그 다음에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연결해 보면 아비아달 아나돗 힐기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요 네 키워드가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나돗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예레미야는 아나돗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나돗에서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hil기야는 아비아달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족보예요. 족보와 땅인데 저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비아달이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 그 제사장에게 먹을 떡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떡을 먹고 거기에서 피신하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도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노베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자질합니다. 고자질하자 사울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딱 한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그 아비아달이 도망을 갈 때 누구한테 도망을 갔겠어요? 다윗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도와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이 다 멸절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미안했을까요?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미안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해 줄 거야.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다윗이 북쪽과 남쪽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으로 등극하자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까?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죽을 때쯤 될 때까지 대제사장을 아비아달로 계속 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을 때 아비아달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윗이 죽을 때 누가 후계자가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솔로몬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밧세바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 나단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다윗은 죽어도 나는 더 오래 살아야 하니까 누구를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런데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드는 일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때 왕상 2장 26절에 이 말씀이에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내 고향 아나닷으로 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이제 제사장 그만두고 아나닷으로 가라 라고 하면 관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돗으로 가면 이제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닌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 자기가 누렸던 모든 혜택들을 다 뺏기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쫓겨난 데가 바로 아나돗인 거예요. 그러면 아나돗은 변방이 됩니다. 변방. 그러면 이 아나돗에 쫓겨나 있는 이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일까요? 나쁜 감정일까요? 본인이 40년 동안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좋은 마음일까요? 섭섭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일까요? 섭섭한 마음일까요? 섭섭한 마음이죠. 그러면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네거티브일까요? 네거티브겠죠. 그러면 자기가 네거티브니까는 아들인 hil기야가 긍정적일까요? 네거티브일까요? 네거티브죠. 그러면 그 아들인 손자인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배웠을까요? 부정적인 시각을 배웠을까요? 부정적인 시각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신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맹신이냐면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 시온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볼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맞아요. 야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 이거 거짓말이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는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뭘로 보인대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정말로 도둑의 소굴처럼 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다고 본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에는. 근데 누구의 시각이 맞아요? 예레미야의 시각이 맞죠.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밖에. 왜 예레미야밖에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강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레미야예요. 왜? 예레미야를 봤더니 예레미야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이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깨어 있었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예루살렘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예레미야에게만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7장 12절에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러분, 실로 아시죠? 실로. 사무엘상에 보면은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실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언약궤가 빼앗기고 실로가 무너지잖아요. 언약궤가 있었는데 실로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공부를 하죠. 아비아달 가르치고 힐기야 아버지가 가르쳤는데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실로도 무너졌다.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걸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의 언약궤를 뺏기게 하시고 실로가 무너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수 있겠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처럼 무너질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가능하게 된 게 아나돗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예루살렘의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오늘 주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찍었다. 얘기는 뭐예요? 네가 태어나는, 내가 어머니 배에서 네가 잉태되기 전부터, 또 어머니 배에서 네가 출생하면서부터 나는 너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태어난 그 집안, 아버지 배경, 어머니 배경, 그 시대적 배경,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면서 학교 다니신 적 없으세요? 이놈의 집구석, 왜 우리 집안은, 왜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났는가? 왜 우리 동생이 있으시면, 또 언니, 누나, 형이 있으면 저 인간은 왜 우리 집에 저 인간 같은 것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안 핑계, 조상 핑계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집안, 저 배경이 너무 불만이었어요. 너무 불만족이었어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너무 풍요로움이라고 한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늘 항상 부족하게 지냈어요. 부족하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 명의로 자전거를 한번 사본 적이 없습니다. 늘 도둑 자전거를 탔어요. 동네에서 애들 자전거를 제가 제 이름으로 자전거를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자전거를 남의 친구 거를 제가 뺏어서 타거나 몰래 타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자전거를 제일 빨리 배웠습니다. 아무리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극성 맞아가지고 자전거를 타다가 길가에 나가가지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날까봐 안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한이 되는데 결국은, 근데 그것도 핑계인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이 없어서, 사주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시장에서 유명 메이커 나이키 신발 같은 거 사주면 저는 맨날 어머니가 나이스 사갖고 오고, 그래서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갔거든요. 독일 유학 가가지고 처음으로 한 게 뭐였냐면, 제가 독일 유학 갈 때 제 손에 200달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유로가 있었어요. 200유로가 있었는데 독일에 딱 가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게 100유로 주고 나이키 신발 산 거예요. 에어 조단. 전 재산의 반을 털어가지고 에어 조단을 샀습니다. 제가.
한 달 쫄쫄 굶어가면서 그거 딱 신발 신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32살 만에 나이키 신발을 샀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어머니 원망을 했어요. 우리 집안 원망을 했다고, 집안 원망을.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나의 그 집안 배경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은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은사님이 어렸을 때요, 다리를 다치셨어요. 신촌에 있는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거리를 지나시다가 전차에 다리가 깔려가지고 다리가 절단되셔서 건강한 어린아이였는데 다리가 절단되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셨죠.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저십니다. 근데 그분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셔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고 저는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유학 갈 때 그분에게 교수님 저 공부하고 싶은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무엘, 공부를 하려면 보통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된다. 2번째, 머리가 있어야 된다. 3번째,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돈도 없었고 머리도 없었고 보다시피 건강도 없다. 근데 나에겐 은혜가 있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공부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의 삶에 다리가 절단되어지는 그 삶의 상황이,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겪어오는 그 삶의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그분이 경험했던 그 고통의 순간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존재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나? 나 회개할 일을 찾아봐야지. 내가 뭐 하나님 거 뭐 이렇게 도둑질했나? 뭐 했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경험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 하시는가? 나의 삶이 누군가에겐 어떠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 삶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에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이 내 잘못과 나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될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까? 제가 결혼한 지 8년 되었을 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불임 클리닉을 4년이 넘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서 이영훈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야, 난 15년이야. 목사님 딸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15년 만에 생기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한 목사. 하나님이 난 15년 만에 주셨어. 하나님이 곧 주실 거야. 그래서 저희 둘을 안수해 주시고 나가서 그날에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15년 동안 안 생겼던 그 불임의 기간이 이영훈 목사님에겐 굉장히 두 분 사모님과 목사님에겐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목사님께 상담을 가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저희들에게는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고 또 하나의 격려의 말씀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선생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삶의 역경과 고통과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고 역경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역경과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자녀에게는 또는 학생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될 수 있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고난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기도 잘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문제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경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겁나게 크다는 얘기는 문제가 고난이 겁나게 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다가 임신 중독증에 걸리셔가지고 신장이 망가지셨습니다. 신장이 망가지셔가지고 만성 신부전증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만성 신부전증이 조금씩 나빠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말기 투석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에 저를 데리고 병원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생, 어머니 오늘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 어머니 여기 살아계신다 했더니 원래 수치상으로는 벌써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오늘 당장 입원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이 소독이 뭐죠? 예, 맑게 이거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소변을 걸러주지 못하니까 요독,
요독이 온몸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독이 퍼졌대. 독이 퍼졌대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요독 중독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서 저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데 수사 선생님이 학생 오늘 내가 원무과에다가 얘기할 테니까 빨리 입원해야 된다고, 오늘 수술 당장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손잡고 집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죽는다고 하는 그날 밤 어머님이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가셨다가 나오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근데 쓰러지셨는데 화장실 문 열면서 사무엘 하면서 이상하다라고 하시는데 쓰러지시면서 나오는데 입에서 분수같이 피가 쏟아지시고 눈에서 피 나오고 귀에서 피 나오고 코에서 피 나오고 하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한두 시간 안에 소천하실 것 같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런데 저는 독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형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난데 찾아보니까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친척이 없어요. 그전에 몰랐어요. 이모도 없고 삼촌도 없고 고모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몰랐어요. 살면서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이모 삼촌도 없다는 걸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집을 나오셨어요. 20년이 넘게 집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어머니가 이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가족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머님은 응급실에 계시고 어머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한 장을 꺼내놓고 부산으로 저희 가족들을, 어머니의 가족을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무작정 갑니다. 근데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호적을 파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산이라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서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종이 뭐라고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여인이 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면 그 여인이 내가 찾는 여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처럼 저도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 딱 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부산에 내려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어디 갈까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출발. 조금 가다가 이제 터미널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아저씨가 한번 물어봐요. 어디로 갈까 학생? 사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저씨가 길가로 딱 댑니다. 근데 왜 내 택시를 탔나? 아저씨가 거기 서 있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 할아버지 이름만 알아요. 할아버지 이름은 김영자 달자예요. 그리고 6.25 때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인데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김해공항 경찰서를 갑니다. 김해공항 경찰서를 가서 거기 경찰 아저씨한테 김영달 찍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김영달을 쳐줍니다. 여러분, 경찰한테 찍어보라고 하는데 경찰이 찍어줍니까? 알고 보니까 그 택시기사 아저씨랑 경찰이랑 동창이야.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데에 한 3명, 4명 다른 데 살고 있는데 6.25 때 죽은 사람은 그 아저씨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자기는 동네로 가요. 저 집이다.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한 분이 딱 걸어 나와요. 걸어 나오더니 여자분이 나와요.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파리 아들이 왔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파리예요. 파리. 8팔 끝 2. 옛날에는 딸이 나오면 그만 나와라 해가지고 말자 말종이 끝 2 해서 8번째 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8하고 끝 2 그래서 8입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파리 아들이 왔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엄마 집안에 보니까 엄마보다 여동생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그 동생 이름도 맞췄어요. 제가 구이. 갔더니 저희 어머니 할머니도 살아 계셨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어머니 가족들을 다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기도하면 응답받은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 이야기를 경험했다는 거, 그 이야기를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좀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저희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 신장 만성 신부종이어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신장 하나를 떼어서 어머니를 떼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은 떼어드리겠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장은 나한테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고 수술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신부전증이 있는 환자는 장애 2등급으로 바뀌어서 수술비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수술비가 0원이 됐어요. 예.
근데 제 수술비는 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좀 이상하네요. 어머니 건 면제인데 왜 내 건 면제가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받는 사람이고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일단 하나님이 일단 먼저 하라고 하셔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동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주고 가시는 거예요. 좀 있다가 동네 권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봉투를 또 주고 가시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권사님들을 다 와서 주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새끼종이 엄마 살리겠다고 신장 떼어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돈을 다 5만 원씩 10만 원씩 주고 가신 그 돈이 제 수술비를 다 하고 소고기 한 근 사 먹고 남을 돈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이 하나도 제가 들어갈 돈이 안 들어가고 돈이 다 맞춰서 딱 맞췄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돈이 넉넉했고 제가 건강했고 넉넉했고 했었으면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예전에는 이게 다 불평거리였어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 그런데요, 제가 이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제 얘기만 해요, 저는. 왜냐하면 고생을 겁나 많이 했어요. 억수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고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구나. 제가요, 지금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총장이 될 조건이 집안이 가문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총장 나올 가문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뭘로 보나 저희 집안에는 그럴 만한 가문이 아니에요. 저희. 그럴 돈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제가요, 학생들 지금 제가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흙수저 이야기 하잖아요. 이번 생 망했다 막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돈 걱정하지 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 때문에 못하는 거 절대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파트 사면은 조금 있다가 아파트 막 로또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출하지, 대출. 빚 내서라도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고 싶으면 빚을 내서라도 한다니까요.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니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들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는 거고, 교수가 만난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다라고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도 만날 것 같다라고 하면,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을 믿고 간 애가 지금 독일에서 박사학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가 봐요. 독일에서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공부도 더 빨리 끝낼 것 같아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팔았던 그 믿음을, 비전을 샀다는 거예요. 걔가 거기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독일어로 논문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논문을 독일어로 써도 외국 사람이 다른 나라 말로 논문을 쓴다고 해서 그게 잘 써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냐면 튜터를 만나야 돼요. 정말 좋은 튜터를 만나야 되는데 그 튜터를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그 튜터를 제 튜터를 그 친구가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튜터 할아버지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연달아 받고 있어요. 곧 아마 내년쯤이면 아마 공부 끝나고 올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의 배경을 다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형태에 맞는 계획이 다 있어요. 나의 잘됨이 메시지가 될 때도 있고, 나의 어려움이 메시지가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배경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걸 능력으로 느낄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경이 언제 빛이 나는 것이냐면, 그 역경을 성공으로 바꿀 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려운 환경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의 환경과 가정의 환경들이 어려울지라도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사회학자인 말콤 글래드웰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는데, 미국에 3개가 낳은 거부들이 있습니다. 그 거부들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가장 거부가 1등이 누구냐면은 록펠러예요. 록펠러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은 그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JP 모건이에요. 그 다음이 조지 풀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태어난 연대를 비교하니까 1830년대라고 하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초토화됐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철도가 깔려야 되고 도로망이 필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미국 전역에 철도를 깔고 철강으로 나라가 재건되어야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1830년대에 태어났던 저 시대를 구가했던 사람들이 오늘날도 저 사람들의 부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부를 환산해 보면 저 사람들이 가졌던 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시대적 역경 속에서 태어났던 저 사람들이 거부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시대를 태어난다는 것이 저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저 책을 보면서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 설립자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장로교회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그 다음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그 김장한 목사님이 침례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예요. 그 다음 순복음교회에서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설립자시고요. 그 다음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죠. 메토디스트 교회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교회가 또 그 장로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런데 여기에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생들이에요. 일제 강점 시대에 태어났고 6.25를 거쳤고 산업화 시대를 거친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저 때가 살기 좋았을 때였을까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였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 시대를 어떻게 지내오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거부들이 태어나고 세계의 종교적인 지도 거성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말콤 글래드웰의 이론을 동의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대적 환경과 삶의 조건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있었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어머니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네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라고 하는 그 말씀,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짓기 전에,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사명이 저는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어떤 때이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여러분의 딸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때에 있어 주어야 할 엄마요, 아빠요, 선생님이고 교사이십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는다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굳굳이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고 여러분이 있어야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짓기 전에 아셨고 배에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하여서 내 아이들이 또 나의 학생들이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세 전부터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아셨고
우리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경험과 아버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계획하심을 아버지 깨달아 알고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아버지 교회 현장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그 존재감과 그 정체성과 그 아버지 자존감을, 하나님의 만족감을, 그 행복감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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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국 교육자 부모 동료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하심이, 주의 격려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였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계획 가운데 저희의 주신 사명들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 한마디와 동작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아버지 그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원 복음화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영혼 한 영혼 또 우리 제자들 학생들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 현장에서도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만족하고 인생의 하나님 사명을 깨닫는 부모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아버지의 흘러가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되 기도하는 문제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또 아브라함의 종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 은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더 크게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87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수련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사모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하여 삶의 현장, 교육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들 되어지고 능력의 선생님들 또 부모들 되어서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이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거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되고 또 우리 삶이 타인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주신 우리 한사무엘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특강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